피로 죄를 대속한다는 숭배사상. 여러분, 이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의 성경 큐티 묵상에서는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의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도피성 제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죠.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도피성 설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7절부터 9절까지는 여섯 도피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도피성 제도는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가 억울한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실수로 저지른 살인은 결코 죄가 아니지만 고의로 저지른 살인은 분명한 죄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수로 저지른 살인을 이유로 한 복수는 오히려 정의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됩니다. 이는 마치 억울한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도피성 제도는 단순한 법적 장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흥미로운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통찰이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의 생명을 보호하시기보다 억울하게 죄를 짓지 않도록 피해자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기 위해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육신적인 생명 보호보다 영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더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 없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받아주실 수 있지만 죄를 짓게 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가 없는 자를 살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이러한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하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도피성 제도는 단순한 법적 장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제도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통찰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중요한 진리가 그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죽음 이후에 실수로 저지른 살인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도 사실 피해자의 가족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어떻게 피해자의 가족의 복수심과 분노를 상쇄시키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대제사장의 죽음은 그들에게 감정의 짐을 덜어주고 결국 그들이 죄를 지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고 우리가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눈에 보이는 것과 육신적인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곤 합니다. 물론 그런 의지와 노력도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이해와 통찰을 원하십니다. 도피성 제도와 대제사장의 죽음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
영적인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이 제도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자비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깊은 의미를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흥미로운 논의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리가 그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려면 그의 뜻과 의를 구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말씀을 더욱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죠. 우리가 육신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시각으로 말씀을 바라볼 때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기독교의 오랜 전통에는 피가 죄를 대속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희생의 의미와 신비로운 해석이 뒤섞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과 피는 육신적인 인간에게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는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인류 역사의 발전은 숭고한 죽음의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이들이 위대한 희생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희생은 단순히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희생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진리가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피가 죄를 대속한다는 개념은 원시 종교에서 비롯된 문화의식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처음에는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원시 신앙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가르침은 여기서 큰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인간 대신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마치 종교 개혁과도 같은 발전이었죠. 당시 동물로 제사를 지내는 과정은 육신적인 인간에게 강력한 자극으로 작용했습니다. 끔찍한 광경과 피를 목격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같은 죄를 2번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제사는 점차 형식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반성이나 회개가 없는 제사를 싫어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무의미한 반복이 세상의 진리를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과정이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제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리가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숭고한 죽음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경각심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정신과 실천을 보고 깨닫고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예수님의 죽음을 신비주의적인 해석에 갇혀 숭배하는 데 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끝까지 사랑을 실현하셨습니다. 그들을 다그치더라도 그 행동은 전적으로 그들을 위한 진실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모진 핍박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연민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조건 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단순히 신비로운 사건으로 치부하고 지나치면 그 진정한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랑과 연민, 그리고 이해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신 그분의 삶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정신을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흥미로운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통찰이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어떤 저항과 반항도 없이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활보다도 엄청난 고통의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존재가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타인을 연민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숙고하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배우고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고통을 겪으신 것에 대한 진정한 보답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새로운 가르침을 전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한없이 부족한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길을 향하게 하소서. 저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살펴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생각 수준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뜻과 일을 구하기 위해 힘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기를 노력하게 하소서. 나의 고통에 대해서 남을 탓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